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나죠, 나.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참 재밌는 것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라는 존재, 저는 이제 김정민 아닙니까? 나라는 김정민이라는 존재 자체를 다 알지 못하고 죽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라는 바로 나를 알지 못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말일 텐데요.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만나면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뭘까요? 대충 찍었는데 거의 한 80%는 맞았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전백승이지만 정확하게는 백전불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우리는 다 이긴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백전불태라는 건 뭐냐면 100번 싸워서 위태로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리를 보장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피할 길은 있다라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았을 때.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부지피이직이 1승1부다. 어렵죠. 이런 건 처음 들어보시죠. 또 있습니다. 부직이 매점필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라는 뜻이고요,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매번 싸워서 필히 진다 라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나에게 위태로울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나가서는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적을 알지만 나를 모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된다고요? 50대 5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승률이. 근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번 싸워봤자? 아니, 100번이 아니에요. 여기선 100전 필패가 아니고요, 매전 필패. 몇 번을 싸워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적. 우리에게 적이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단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세상도 우리의 적이거든요.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상대입니다. 곧 이 세상을 알고 나를 알 때, 이 세상을 알고 나를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성공하는 법, 바로 그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오늘 근데 이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단 한 절입니다. 근데 야곱이 나와서 몇 마디 하지도 않아요. 바로한테 한 이 말이랑 도대체 나를 아는 거, 그 다음에 100점 불테니 뭐니, 이게 뭔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잠깐 뒤돌아봐야 되겠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 나그네 길이 뭐 얼마나 되었고 뭐 조상들에 지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어쩌면 자기네 힘들었던 연약했던 부분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놓던 야곱이 아니다라는 거죠. 야곱이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그 사람에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니, 손망아? 네. 주아야, 뭘까? 당당해서 좋아요. 제가 영어 시간에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였나요? 딱 이 나이 때네요. 영어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야, 김정 몇 번? 그랬고 네, 일어섰어요. 자, 해석해봐. 그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그 이후로 잘 안 시키시더라고요. 제 번호를 안 모르시고. 모를 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야곱이요, 태어날 때부터요, 어떤 이 삶 자체가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공을 집착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형이 있어요. 우리 좋아. 에서. 예, 그렇죠. 에서인데 태어날 때 둘은 쌍둥이였거든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지, 좋아요? 그치. 근데 늦게 태어날 때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발목을 잡았죠. 발목을 왜 잡았겠어요? 그치. 내가 이기려고. 내가 형 이겨보려고. 이미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열등감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야곱의 삶 자체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야곱은 야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에서로서의 삶을 살기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의 장자권을 팔았을까요? 그렇죠. 팥죽 한 그릇에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샀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죠? 저 이상. 예. 우리 좋아. 저 교만함. 예, 아주 좋아요. 예? 그 아버지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싶어서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하여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때 엄마하고 샤바샤바 짜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몸에다가 이제 양털에 막 이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가서 본인이 에서인 것 마냥 음식을 차려놓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 삶 전체를 바라보면요, 속이는 자였고 뿐만 아니라 열등감에 쌓여 있어서 그 열등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요, 지금 바로왕을 만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긴 세월을 살았지만,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 조상들보다 그 세월이 산수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너무나 힘든 험악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의 변화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렇게 속이기만 하고 형의 삶을 대신 살기 위하여서 애쓰고 형의 삶을 뺏으려고 하였던 그 야곱이요, 일생일대의 큰 전환점을 맞는 계기를 만나요. 그게 언제냐? 바로 이제 라반, 바로 그 삼촌이죠. 삼촌에게서 떠나서 온 이후에 에서인 자기 형을 만나기 직전에 누군가를 만납니다. 누굴 만날까요? 그렇죠. 천사를 만나요. 그게 바로 성경 이제 3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2장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 씨름해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역시 주서들은 이게 세월의 힘입니다. 이래 됐든 저래 됐든 10년. 잠깐만, 소매가 몇 살이지? 15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온 이 풍월.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소망이 교회 15년이면 웬만한 그 시나리오는 다 알고 있다. 성경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와 함께 씨름하여서 이긴 것도 사실이지만 그 모습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야곱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참 놀라운 건요, 이 이후부터는 32장 이후부터는요, 그렇게 야곱 얘기가 나왔던 이 야곱이요, 점점 그 얘기가 사라집니다. 자녀들의 얘기로 계속 나와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와요? 이제 요셉이 톡 튀어나오죠. 요셉이 나와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아까 전에 우리가 본 47장 그쯤에서 이제 그때서야 다시 한번 야곱이 등장하였고, 야곱이 등장해서 한 것은요, 별거 없어요. 바로에게 나아가 자신의 삶을 토로하고 바로에게 축복해주고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죠.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잖아요. 내 자신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속이는 자였고
그 전까지는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형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도 바뀝니다. 무엇이라고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요. 그렇게 이름이 바뀌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 자신이라는 내가 정말 누구인지 깨달은 이후에 그가 정말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렵지만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를 안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를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요, 단 하나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그분에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천사와 함께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므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생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끝납니다. 근데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요,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하기는 뭐하고요. 여러분 속눈썹이 몇 개인지 아세요? 왜 몰라요? 내 눈앞에 있는데. 응? 주아야, 네 속눈썹이 몇 개니? 세봤어? 안 봐서 모르겠어? 지금 한번 세볼래? 안 잡혀요? 여러분, 그럼 심지어 이 머리카락 세본 적 있으세요? 머리카락 세본 적 있으세요? 병준아? 세본 적 있니? 내가 이름을 부르는 거 굉장히 위태롭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이름이 오르내린다라는 건 굉장히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못 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겠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전자제품으로 따져볼게요. 여러분 아이폰 좋아하시죠? 아이폰 얘기하니까 갑자기 네.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자,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잘할까요? 제가 아이폰을 잘할까요? 왜 스티브 잡스가 잘 알아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잘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아, 이거 좋은데요? 저 아멘 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은혜가 충만해지네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알았고 나는 이제 인생이 펴야 돼, 모든 게 잘 돼야 돼,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면 뭐든지 다 잘 되잖아요. 그렇지 세연아? 우리 세연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긴 한데 굉장히 졸린 눈이라서 내가 한번 불러준 거야. 예.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은요, 야곱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속이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마어마한,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나요. 그게 누구였죠? 삼촌을 만나요. 라반. 그래서 거기서 고되게 일만 하고 진짜 돈도 제대로 못 받아요.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을 만난 거죠. 또 만나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인데, 이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속임을 몇 번을 당하면 그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동일하게 삼촌한테 속임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결혼까지도 속아서 결혼합니다. 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둘째. 모르면 둘째 그냥. 알았지? 이름 모르면 둘째. 네. 근데 결혼한 건 누구예요?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첫날 밤에 기분 좋게 들어가가지고서는 이제 다 거사를 치르고 눈 떠봤더니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 있어.
누나네? 이게 웬일이에요? 결혼도 속아서 하고요. 그러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삼촌이 속였어요. 결혼도 속아서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생긴지 아세요? 애들까지도 아빠를 속여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나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어느 자식을 사랑했어요? 당연히 지 자식을 사랑하죠. 너의 자식을 사랑하진 않겠죠? 요셉을 사랑했죠.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근데 형들은 와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한테? 그렇죠. 옷에다 피를 묻혀 갖고 와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요셉이 짐승에게 그만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회 막심한 내가 내 자식을 왜 보냈을까? 생각해보세요. 형들한테 보낸 게 누구예요? 요셉을 형들한테 보낸 게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서 돌아왔어요. 왜 죽어서 돌아왔어요? 형 만나러 가는 사이에 동물에 뜯겨서, 아버지가 알고 있는 상황은. 그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고통, 내가 왜 내 자식을 보냈을까?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왜 그 자식을 보냈을까? 얼마나 후회하면서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뻥이죠. 일명. 여러분 말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만남으로 내가 누군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야곱은 어려움을 겪나요? 안 겪나요? 어려움을 겪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알았지만 여러분, 나를 안다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알았으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성들을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습성들, 내가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는 김정민이라는 존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라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깨달은 이후에, 내가 누구인지 안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 안에서 훈련받는, 그래서 궁극적인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의 삶, 우리 소망의 삶, 주와의 삶, 동욱이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돼요. 예배 가운데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오늘 목사님 설교한 거 기억하시나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딴짓할 경우에는 시험을 보겠다. 네. 목사님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육신의 몸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나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서. 예? 그분의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내가 살아가기 원하였던 삶, 내 사랑하는 아들 세연아,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연아, 내가 너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 네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해. 내가 너를 통한 계획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듣고 싶지 않으세요? 듣고 싶죠? 그걸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라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 정신과 내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드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동안에 그는요, 왜 그렇게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 힘든 싸움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지금 내가 너무 죽을 것 같고 내가 힘든데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끝까지 매달렸던 그 야곱. 하나님께서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셨어요. 왜요? 그의 끈기를 보시고 끝까지 놓지 않고, 내가 나를 축복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열정,
그 열정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 가운데서 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훈련을 받아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어나는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승리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제가 성공 시리즈 몇 번 했었죠. 이 세상을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 나를 알고요, 이 세상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알지만 나를 모를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아는 건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모를 때는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는 게 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알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나는 편하다, 이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아니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훈련받기 때문에. 왜 훈련받아요? 나라는 지금의 모습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음에 나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동해서 여기까지 가는 그 단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지 않은 습성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지 않은 버릇들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그 깨달음을 알았을 때는 오늘 야곱이 바로왕을 통하여서 만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저 정말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라는 푸념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고백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와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 삶을 간증할 때 제가 지금까지 60, 70, 80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내가 훈련받아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식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죠? 정말 좋은 땅, 애굽에서도 정말 좋고 그것 가운데서 가장 기름진 땅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을 이기고 싶으세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이름을 떨치고 싶으십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알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180도 바뀔 겁니다. 제가 저번 주까지 얘기했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였어요. 하지만 움직여지나요? 안 움직여지나요? 안 움직여져요. 왜 안 움직여질까요? 저는 그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지금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만나 주실 때까지 매달리십시오. 안 만나 주시면은요, 금식하세요. 아멘? 아, 예, 병준이 아멘. 금식한답니다. 만나줄 때까지. 네. 여러분,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은요, 하나님은요,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 주실 건 만나 주시고, 마실 거면 마시고, 한가하실 때 한번 들르세요 라고 얘기하시면은요, 하나님이 한가할 것 같으세요? 절대요. 하나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지금도요. 여기 있으셔야 되죠. 저기가 있어야 되죠. 저쪽 교회에서 또 축복하고 계셔야 되죠.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요. 여러분, 매달리세요.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 분명히 바뀝니다. 안 될 것 같은 좌절감에 빠져 있으세요?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형을 만나러 가는데요. 내가 형 만났다가 죽을 것 같았어요. 내 형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쁜 놈이 어떻게 해요? 먼저 재물부터 보내고, 그것도 안 될 것 같다. 자기 자식 보내고, 자기 와이프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예?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형이 군대를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리 들으니까 괜히 갔다가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간 보는 거예요. 보내갖고 얘네들이 혹시 공격 당하나 안 당하나. 그리고 뇌물 매기는 거예요. 이거 다 형님 거예요. 이거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재물 형님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살려주세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식들이고 뭐고 다 보내요. 혼자 딱 강 건너편에서 분위기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나쁜 놈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요. 내가 누군지 아니까 어떻게 돼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 강을. 그래서 형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하죠? 축복해 줍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난 죽었구나. 어떡하지? 그랬는데요. 에서가요. 내가 생각했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물론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나라는 거. 그분을 만나서 깨우치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진짜 나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의 동호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셨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평안한 삶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없어요. 아버지를 통하여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말 그대로 모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 이제 족장 시대였거든요. 그 족장 시대에 말 그대로 그 모든 무리들을요, 다 통솔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야곱이었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서 별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삼촌한테 속고 결혼까지 속아서 결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의 이후의 삶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 자식들의 내용들로 주로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그가 생을 마감하는 거의 순간이 되어졌을 때 결국 그 아들들과 함께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을 축복해 주는 자, 그에게 축복해 주고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야 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어찌 보면 그 고백 가운데에서 나타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들을 깨달아 이 세상과 싸우는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